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른 찬양대의 찬양처럼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알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거룩한 뜻,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0일의 하계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냐 마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지우마 바나 호세프 대통령이 지금 5월 언젠가 탄핵됐죠.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이 그러고 현직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해서 지금 탄핵이 된 상태로 직무가 정지되어져 있고요. 대행으로 하고 있는 부통령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브라질. 거기다가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소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이 올림픽을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지금 염려하는 중에, 특별히 골프 대표들 있잖아요. PGA 선수들, 몸값이 되게 높은 PGA 선수들이 골프장 주변에 이게 뭐 이렇게 러프도 있고 또 호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겠다 해서 막 보이콧하기도 하고 혹은 기권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브라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09년에 리우 올림픽이 확정될 때만 해도 브라질 경기가 최고였거든요. 그때 뭐 월드컵도 한다, 올림픽도 한다, 남미 최초다 뭐 이러면서 막 신났었는데, 지금 세월이 확 지났는데 경기가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브라질 헤알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브라질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빈민가에 자꾸 데모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총과 헬기로 막 눌러놓고 지금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MBC 뉴스나 우리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 빈민가 지역, 슬럼 지역, 이렇게 언덕 위에 산동네죠. 산동네에 막 총 들고 가서 막 몸수색하고 하는 이런 영상들 보셨잖아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분노를 다 눌러놓고 지금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개막식 행사를 통해서 많은 선수단들, 대표들이 와서 화려한 개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했잖아요. 제가 입장 시작할 때 제가 그리스 출발할 때 잠깐 보고, 그리고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왔거든요. 제가 교회에 와 있다가 그럼 몇 시간 있다가 왔는데 그때까지 입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입장식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 물론 제가 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잠깐 봤던 영상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나라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한 남자 선수가 카메라를 들고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요, 입장을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같이 본 것 같은데, 네. 남자 대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울었을까? 다들 막 즐기면서 막 손 흔들면서 뭐 고프로 들고 뭐 핸드폰 들고 막 즐기면서 들어가는데, 그 선수는 막 그냥 엉엉 울 것처럼 막 울먹울먹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선수에게 제 마음이 갔어요. 왜 저랬을까? 나라를 대표해서 이 멀리 남미에 와서, 리우에 와서 자기가 이 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그곳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내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여기 전 세계인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선수가 아직도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24개 종목에 204명의 선수들이 지금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양궁 남자 단체에서 금을 땄고 유도에서 은을 땄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쨌든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멀리 브라질에 가서 국가대표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달고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가 되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 중에 사진 한 장이 그 SNS상에서 돌았습니다. 김잔디라고 하는, 이름도 예쁘죠. 김잔디. 김씨니까 금잔디죠, 그죠? 사진을 한 장 봐주십시오. 혹시 네, 올라왔습니다. 네, 조금 구석에 가 있는데. 네. 아가씨의 손입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이 손 마디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 병 있는 환자의 손 같지 않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손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국 유도, 여자 유도 대표, 국가대표입니다. 김잔디 양이에요. 왜 저렇게 손 마디가 이렇게 굵어지고 손가락이 휘었느냐 하면요, 유도 도복을, 깃을 계속 잡고 매치는 연습하고 들었다 놨다 자기 몸무게보다 2배 더 무거운 그 무게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니까 관절이 무리가 가고 염증이 생기고 퉁퉁 부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도 선수들의 손이 다 저래요. 저렇게 된데 여기다가 테이핑을 해가지고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들 저런 손을 가지고 지금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준호 트레이닝 코치가 저 손을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땀 흘렸던 선수들을 응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금메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승한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감동이 됩니까? 왜 저 선수의 손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뭉클합니까? 저렇게 애쓰는구나,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번에 우리 김혜진 전사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인가요?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하고 이러는 거예요. 손톱했다고. 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톱했다고 처음 해봤어요 이러면서 어머님하고 두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잠깐 계셨는데 손톱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쁜 손, 가녀린 손톱을 해서 그죠? 매니큐어해서 이렇게 예쁜 손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입장하는 모습을 준비한 게 귀하잖아요, 그죠? 네, 축하할 일이고 그게 여자분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저렇게 된 손은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훈장처럼 붙잡고 애쓰며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들의 선전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내 손이 부러틀지라도, 내 손가락이 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들고 맺히고 힘내서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만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작은 부분, 할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정결한 부분, 성결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함께 보냄을 받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내 삶이 소중해요. 내가 걸어가는 모습만 소중해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의 지금까지의 사역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소중하죠. 제가 섬기고 있는 제일교회 소중하죠. 귀하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수많은 보냄받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가대표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종목에 여러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팀으로 이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만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십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함께 있어서 그들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신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론을 만났을 때 그 기록이,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 장면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나만의 경험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조성훈 목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의 경험, 우리 권사님들의 경험, 우리 집사님들의 경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면요, 우리 옆에 있는 동지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옆에 있는 자매의 삶도 중요하고 그 사명도 중요하고 그 걸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한 명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하나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각 처에 각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기회가 돼서 다른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가서 보면 제일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의 마음을 가장 짠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보면 항상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고요. 입구에서 안내하시면서, 그때 제가 갔을 때가요, 그 볼티모어 갔을 때가 제일 더웠을 때거든요. 그러면 아시죠? 정말 더웠습니다. 그때 그 주말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회 본당 문을 딱 열면 바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요. 교회가 너무 아담하고 예쁜데, 원래 시골 교회 아시잖아요.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잔디가 이렇게 쫙 있고 앞에 바로 주차장이고, 그런데 친교실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본당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본당 앞에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거기서 주보를 들고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들어와서 하시지,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람 오면 잠깐 나가서 하시고 다시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 밖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성도들 오는데요, 순서지 들고 한 분 한 분 환영하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찬양대 있고요, 찬양팀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 가도 강단에 이렇게 물 올리고 강단을 수발하시는, 또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느 교회를 가도 각 곳에 각 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헌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게 은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제일교회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과 수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주방에서 일찍 모여가지고 오늘 친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일찍 오셔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오늘 본당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체크하시고 계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나가셔서 차량을 동원해서 라이드를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헌신들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동력자들, 동지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정말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기적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아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로들이 있어서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스타 몇 명, 위대한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그분들 몇 명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명으로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노방의 전도자들 때문에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선교지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선교 후원이 끊겨서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면서 선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2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혼자 사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 누가, 실라 함께 동력했던 많은 분들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보면 많은 동지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교회의 비밀은 협력이고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지에서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파트너들, 우리의 동지들, 우리 팀들과 함께 이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가면 여러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을, 각종 방언을, 방언을, 통변함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낫습니까? 아론이 낫습니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을 만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셨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가서 모으고 그 다음에 한 내용입니다. 30절, 아론이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 지팡인데요? 모세의 지팡인데 지금 이적을 행하려면 그 지팡이 잠깐 주십시오 하고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세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모세예요. 지금 팀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 제가 말발이 약한데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언변이 좋은 아론을 붙여줬으니까 그러면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가서 말씀을 쫙 하고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고 모세가 딱 나타나서 이적을 쫙 하면 폼 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론은 자기 역할을 딱 하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지팡이가 탁 던졌는데 뱀이 되고 사람들이 막 장로들이 무서워서 뒤로 막 도망갔다가 다시 그 꼬리를 탁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딱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막 문둥병이 딱 생겼다가 딱 넣고 빼니까 다시 여전해지고 뭐 이러면 모세도 얼굴이 쫙 쓰고 체면도 쓰고 40년 전에 그 한풀이도 되고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세우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지금 드러나서 누가 더 칭찬받고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나가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하면 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모인 관계가 아닙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육 보내셔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그 일 하라고 교회에서 생활비 대줘가면서 이 사역 하게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 열심히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천국 가면 제 자리가 더 좋고 여러분 자리가 더 낮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동력하는 동지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 더 드러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며 격려하며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비밀이 결혼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존경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돕는 모습이에요. 협력하는 모습. 우리 이중규 성도님과 김혜진 전도사님이 만났어요.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도우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우라고, 부족한 것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막 보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인 줄 알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감당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 저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요.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요, 자분, 이게 뭐 자멸하는 거예요. 서로 내분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되어서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더 열심 내는 그런 거는 선의의 경쟁은 좋겠지만, 그냥 교인들 끌어모아서 숫자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역 교회들이 건강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부 청년 그런 시대였었지만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의 동네 이름을 딴 교회. 그래서 뉴욕 같으면 우드사이드 교회, 엘머스트 교회, 써니사이드 교회, 잭슨하이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건강했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거의 있었고요. 옆에 사택들이 있었고요. 교육관 뭐 어떻게 하고 해서 크지는 않았지만 다 건강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말하는 이제 중소형 교회들, 중형 교회라 그래야 됩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 아니면 대형 교회들. 다 그냥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요. 큰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 큰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요, 다 언더커버 크리스천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누군지 모르게 이름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또 그냥 일주일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역 교회 문제들이 들려오면 그것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 주변의 교회들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뉴욕 지역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한 교회가 커져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아론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타 목사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왜요? 드러나는 자리에 가고 싶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심성들이 깔려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는 대표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자는 다 소중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누구 금메달 땄다 하는 거에 너무 열광하지 마시고, 금메달 카운트 제발 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이게 올림픽 개막이 했어요. 우리가 금메달 뭐 양궁 단체에서 남자 단체에서 금메달 하나 따고 여자 유도에서 은메달 하나 땄어요. 금 하나 은 하나. 신문에요 오른쪽에 현재 대한민국 현재 1등. 네. 참. 현재 1등이 중요해요. 1등. 등수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IOC 여러분 웹사이트 한번 가보십시오.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 가보십시오. 메달 집계 찾기도 어렵습니다. NBC 올림픽 뭐 이렇게 하는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죠? 리오 올림픽 오피셜 사이트 가셔가지고 메달 집계 찾아보면 한참 내려가면요 메달 리절트하고 조그만 뭐 이렇게 아이콘이 있기는 있습니다. 찾아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다예요, 그냥 막 1등, 2등. 누가 1등이냐, 누가 금메달 따냐, 은메달 10개 필요 없어요, 다. 금메달 하나면 다 등수 뒤집어 버려요. 네. 집계를 그렇게 해요. 총 메달 카운트도 아니고요. 그냥 금메달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옛날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막 뭐 일을 하면은요 막 그 개국 공신들 하면 뭐 1등 공신, 2등 공신 그 등신들을 세우잖아요. 이상 말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1등 공신, 2등 공신 이게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나눠요. 서열을 세워요. 등수를 세워요. 그게 우리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나도 그래야 된다고 경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 금면류관 받아야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해요. 그게 우리의 보상이 아닌데.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너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장악해가지고 상금론에 빠져가지고 너무 경쟁해요. 그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밤잠 못 자면서 수고하며 애쓰지만 거기에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론으로 부르셨으면 아론으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론이 지금 치고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알아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학생이 전교에서 아마 17등 정도 했나 봐요. 부모님 공부 좀 해라 잘하니까 전교에서 17등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막 쪼았겠죠. 야, 너 이거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냐 막 하고 막 쪼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번보다 2등 2칸이 올라갔다. 한 15등 했겠죠.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갖다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성적표는 제일 먼저 묻는 게 성적표는 보여줬더니 또 뭐 이거밖에 못했냐 뭐 막.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올라갔어요. 10등, 7등, 5등, 3등. 드디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쪽지에다가 이젠 됐어? 라고 써놓고 자살했어요.
이거 원했냐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경쟁, 등수 매기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등수 매기고 경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론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가서 이적을 행합니다.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죠. 10개를 다 모세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론이 한 게 있습니다. 아론이 3가지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물이 피가 되는 거는요, 아론이 행한 거예요.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는 이적은 아론이 한 거예요.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피, 개구리, 이 3가지의 이적은 아론이 한 거예요. 사실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람에게 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일하는, 함께 동지되어서 동력자 되어서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드러내면, 여기 잠깐만 요거 포인트만 짚고만 넘어가죠. 결국은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적을 행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8절과 30절에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이적을 먼저 쫙 행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 추앙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과, 보내신 이의 뜻이 나타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자, 말씀을 전했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뭘 믿었다는 겁니까? 아론을 믿고 모세를 믿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로 믿게 하세요. 보냄받은 자는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게 하세요. 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것이 사역자가, 보냄받은 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목받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협력하면서 믿음의 귀한 길, 보냄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론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갈렙이면 됩니다. 아니 또 갈렙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그 자리면 어떻습니까? 바울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나바처럼 옆에서 돕는 귀한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지휘자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오케스트라 지휘자한테 이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마음이 가고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분이 가장 마음이 갑니까? 그랬는데 그 지휘자가 하는 말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석, 그죠?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를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단원들이 탁 앉아 있으면 수석이 무슨 코드 뭐예요?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쫙 하면 무슨 코드를 치는 거예요? 그게 A를 쫙 하면 나머지 단원들이 그 수석의 A에 맞춰서 다 튜닝을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정리가 됩니다. 지휘자가 탁 악수하는 게 그 수석하고만 악수를 합니다. 다 일일이 다 못하니까. 세컨드,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세컨드 할 거면 딴 데 가서 내가 수석한다. 그리고 조금 약한 데 가서 수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컨드 찾기가 어렵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기쁘게 세컨드 감당하시는, 아니 떨드 감당하시는, 아니 말석이라도 감당하시는,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승리자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찬양할 텐데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보냄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협력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정말 손이 부르트면서 손가락이 휘어져 가면서 도복의 깃을 붙잡았던 김잔디 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과 함께 협력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